오늘은 종려주일 palm Sunday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하게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도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요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부부가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요 이 부모를 많이 닮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 서로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을 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죽음 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쇠기의 경읽기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종종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엉뚱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내 생각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때로 우리의 마음이요 삼천포에 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본문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능욕을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될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소원이냐 물으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두 제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이없어서 질문한 거예요. 이제 이 두 제자의 소원에 대하여서 두 제자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빼앗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 순환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겼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으로 이 순환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채찍과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은요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상상하고 있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목적이 달라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그게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환주간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내가 죄 많은 인간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교회 생활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의 매력을 뿌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소유욕입니다. 근데 이 소유욕은요, 끝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요, 쾌락욕입니다. 마찬가지로 쾌락욕도요, 끝이 없어요.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요, 과시욕이에요. 여러분, 과시욕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매력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금방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는요, 하루 아침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올 때 미국의 모습과 지금의 미국의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확 밀려왔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밀려와서 반기독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문화가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가 세속화가 된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막 말씀 읽고 기도해도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나한테 들어오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이 세상적인 마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면 자신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세상적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을 씻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43절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세상은 모두 출세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리더십은 달라요.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역할과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섬김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섬김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이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대하여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모욕과 조롱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다하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섬기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섬겨라. 너희가 나의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빠져있는 그 삶의 모습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니카라과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간증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참 목사님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참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이 두 분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선교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섬김과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물질로 세워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세워질 때 바로 그 교육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선교지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물질로, 기도로, 또 때로 단기 선교사로 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니카라과로 가시기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카톡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 근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한 사랑과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같이 기쁜 모습으로 받아주셔서 999당에 와 있었던 5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999당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이 1000당보다 조금 못한 999당에 지난 5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섬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부부의 삶을 지난 10년 넘게 지켜볼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한결같으시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잘 품어서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섬김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너희는 어디서든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성경적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르더라고요.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이 삼각형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리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섬겨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는 맨 아래에 있고, 그가 섬기는 사람들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를 섬겼던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섬긴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너를 섬겼던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섬겼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라고 질문하실까요? 후자죠. 네가 얼마나 섬겼느냐, 몇 명을 섬겼느냐, 그걸 질문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이 교인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다, 내가 등록되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또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것이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각자의 할 일을 혹시 소홀히 하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에 겨워서 번아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섬겼나요?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먼저 낮아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와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힘들고 굳은 일을 먼저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상대방이 먼저 하도록 뭐 했어요? 배려하셨어요.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거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삶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그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뒤로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 섬기는 마음을 잘 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